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기도에 무릎으로 쓰는 인생 이야기, 두드림 기도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매일 성경의 본문을 따라 묵상하던 것을 잠시 멈추고 두드림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시편 132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32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시편 132편은 성도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곧 찬양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해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죠. 영어 성경과 쉬운 성경을 참조해보면 1절은 다윗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가 견뎌냈던 모든 어려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던 사건을 기억하시며 그와 세우셨던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만은 받으셨죠.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던 다윗에게 도리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가 은혜로 너를 택했고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 것이며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겠다라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고 견고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백성들은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께 이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언약이 없으면 성전도 의미가 없고 자신들의 삶과 예배의 행위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는 간구의 의미는 곧 은혜로 자신들이 택하여졌음을 인정하면서 다윗에게 베풀으신 그 번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이 노래는 그들이 학습한 대로 언약을 기억하고 외쳤지만 사실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겠다라는 약속은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기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번영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했거나 그 뒤를 이어가는 다윗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번영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열왕기야 시대 또 바벨론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악한 왕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또한 성전이 무너졌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들에게 시편 132편의 말씀은 어떻게 외쳐졌을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지키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완전하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전능하다라고 믿기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그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은 명제로만 남기게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진 것 같은 내 현실에서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 완전하심이 전혀 발휘되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세상의 기독교인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과 성경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자녀를 교육할 때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 반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그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자녀를 바라볼 때에 이 아이가 정말로 회심했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가 보다 교회를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나갔으면 됐다라는 그 안정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사용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에서 자랑하기 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을 잊지 않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번영했던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질 때에도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해 성전이 처참하게 무너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백성을 보존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행동했던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보존하시는 것을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 다윗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신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진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다윗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의 현실은 아수르에, 바벨론에, 그리고 로마에 넘어간 것처럼 보였지만 다윗을 통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확장됩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감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가 축소된 것처럼,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계속해서 확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기독교의 현실, 교회의 현실, 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상황들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그 완전한 계획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고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오래된 역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기억력도 영원합니다. 그분이 기억하시는 양도 무한하고 그분이 기억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일도 완전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흔들릴 때 있습니다. 누구나 흔들립니다.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무한히 완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도 인정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성전에 올라가며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사 당신이 나를 위해 세우신 그 약속을 기억하사 나를 다시 받아 주옵소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 또 그분의 나라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 그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